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간 쑥뜸을 뜨러 여기 덕천 로타리에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의사들을 만날 때나 혹은 특히 이 한의사들을 만나고 또 그쪽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분들 만나보면요, 그 육신의 건강 이야기를 할 때 꼭 하는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양약은 어떠한 그 병이 증상이 일어나면은 그 증상을 이렇게 양약은 다스리는데 한약은 한방은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원인을 없애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일리가 있죠, 그렇죠? 때로는 그 증상을 빨리 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아프지 않도록 할 수만 있다면 하면 좋고요. 그러나 좀 시간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면은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된다. 이 말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성서적인 그런 어떤 논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그 원인과 증상과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뭐라고 합니까? 가지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기는 맺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에 열매가 가지에서 맺히긴 하는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걸까요? 아니면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열매는 가지에서 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끔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뿌리에서. 아십니까? 그런 이야기. 예. 그러면 결국은 뿌리가 썩었다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뿌리가 썩지 않았는데 열매가 안 맺었다. 그러면 무슨 원인이 있을까요? 첫째, 영양분 부족. 그죠? 권사님 얼굴이 안 보여요. 제가 이쪽으로 조금 당길까요? 목소리는 들리시는지 얼굴이. 교회가 너무 커서 뒤에 앉아 계시면 얼굴이 잘 안 보여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열매를 못 맺는다 할 때에 첫 번째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라고 할 때 방금 말씀한 대로 영양분이 혹시 부족한 거 아닐까? 예,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열매를 또 못 맺는다라고 하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햇볕도 영양분에 좋습니다. 햇볕이 잘 들지 않아서 아닐까? 예? 병이 들어. 예, 그렇죠. 너무 잘 아시네, 권사님. 몸이 아파 보시니까 너무 그걸 정확히. 예. 그렇죠. 그 뿌리도 다 괜찮아 보이는데 뭔가 원인이 있다면 어디엔가 병이 들어가지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떤 병이 들은 것 같아라는 지적을 할 수 있죠. 혹시 또 있을까요? 만약에 얼핏 봐서는 도무지 열매 맺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라고 할 때에 도대체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예. 그것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은 예? 사랑이 부족해서.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그 궁극적으로 그렇죠. 모든 물도 그렇고 동물도 식물도 뭐 다 사랑.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겠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접붙였든지 아니면 그냥 가지인데 뭔가 어디가 꺾여 있었다든지 그러면 그 가지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몇 가지 딱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농부가 체크를 먼저 하는 것은 가지가 문제가 없는지를 보겠죠. 예. 왜? 가지에 뭐가 폈다든지 뭐가 끊겨 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시냐면 너희는 처음에 돌감람나무였다. 돌감나무. 그 돌감람나무는요. 얼핏 보면 감람나무하고 비슷한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은 그냥 감람나무는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는데 돌감람나무는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못 먹는다. 주인이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맺어야 될 인생의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못 먹는 게 있답니다. 그 못 먹는 열매가 뭡니까 하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나눔, 원망, 불평 이런 모든 네 심령에 맺는 그 더러운 열매들은 내가 도무지 거둘 수가 없다. 내가 도무지 봐줄 수가 없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열매 이야기는요. 내 육신에서 내가 부자가 됐다, 명예를 얻었다 이런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날마다 어떤 상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모습을 갖다가 성경은 열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주 저는 세뇌시키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회개의 열매. 예. 첫째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시작을 회복하는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물어보죠. 아담아, 네가 왜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뜻밖에도 아담은 회개를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핑계를. 누구 핑계 댔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핑계. 그 다음은요? 하와 핑계 댔습니다. 희한하죠. 아담이 그 전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딱 데리고 왔을 때는 뭘 했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정육점 냄새가 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고백이 그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얼핏 들으면 무슨 이런 프로포즈, 이런 어떤 찬사가 이는 뼈 중에 내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그것이 아담으로서는 너무나 감사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고백을 했죠. 근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회개를 했었으면 됐는데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원망을 했느냐면 내가 언제 여자 만들어 달라 했습니까? 내가 언제 아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그냥 나 외로워 보여가지고 하와를 지었으니까 당신이 지어준 이 여자가 따먹으라 해가지고 내가 따먹게 되어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망, 핑계를 댑니다. 참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잘못했으면 왜 그랬지? 그러면 죄송해요. 나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짓지 않는 걸 원하시는 것보다 뜻밖에도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는 하나님도 기대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왠 줄 아십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모든 인간이 아담 이후로부터 죄 아래 태어났다라고요.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용서받는 죄도 있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죄 가운데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또 뭐라고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단다. 나는 너희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 때문에 용서해 주소서 이런 말 하기를 원치 않는단다.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는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는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자, 다시 한번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뭘까요? 예,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방하면은 오는 세상에서도 영생 내세에서도 결단코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무엇을 해방하는 자? 성령의 일을 해방하는 자. 성령의 뜻을 해방하는 자. 그러면 성령이 이 땅에 와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뭘까요? 예,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가지고 그 성령은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목적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줘서 깨닫게 해줘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너무너무 못 깨달을 때 깨달음을 주려고 옆에서 돕기도 하고 성령의 체험을 주기도 하고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옛날에 어떻게 배웠던 게 생각나기도 하고 깨닫게도 되고 물론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갖다가 전체 다 뭉뚱그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은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칼날은 정확합니다.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근데 성령의 열매 이야기할 때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 성령 세례 이야기할 때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예, 이것은 깨닫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령이 하는 역사는 예수님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 그 말씀의 뜻이 그렇구나 하고, 때로는 전하는 자가 없는데도 성령이 신이 가르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성령이 하는 이 역사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서 그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끔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회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복음 전도,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막는 일이 있으면 그는 가장 큰 죄가 된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한 영혼의 기준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꽤 너그러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가늠한 여인이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했을 때 죽여라 그랬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죄를 따질 것 같으면 죄 짓지 않은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보다 더 강하죠. 율법은 드러난 죄를 시도로끔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은혜의 법은 뭡니까? 네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너는 죄를 안 지은 것 같지만 네가 뭘 품느냐에 따라서 너는 이미 하나님 앞에 간음했다. 이미 죄를 지어버렸다. 와, 더 무섭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무슨 마음이 나를 사로잡았는지, 무슨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에 홀짝해가지고 탁 붙잡고 내 마음에 품었는지 그걸 봐야 돼요.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행동으로 옮기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사단이가, 마귀가 그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줬더라. 그러면 그 뜻은 또 다르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품었대. 가졌대.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가만히 있으면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계속 하루 종일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지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때는 무슨 생각이 갑자기 탁 나면 갑자기 그 생각을 붙잡고 맞아. 그때 그놈이 나한테 이렇게 했죠. 괘씸한 이러면서 또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갑자기 원통이 막 안 풀리고 막 이게 그 인간 지금 뭐 하고 있대? 막 이런 어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무슨 생각을 품느냐 하는 것이 신약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는 더 중요하다. 그것이 곧 너다. 예. 그렇게 첫 번째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회개와 함께 그 다음에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자, 회개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옥토인 내 밭에 심겨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사람은 옥토고 어떤 사람은 길가짝밭, 어떤 사람은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제가 깨닫기는요, 회개한 심령과 회개하지 않은 심령의 차이 아니겠는가. 회개한 심령의 마음 상태는 옥토밭과 같지 않는가. 그래서 그 밭에는 씨앗이 딱 떨어지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묵상하고 생각하고 흙을 좀 덮어서 죽은 것 같아. 별로 회개한 사람인지 회개 안 한 사람인지 별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말씀을 들었나 말씀을 듣지 않았나 잘 모르겠고, 당분간은 그리고 좀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이 씨앗이 죽은 것 같은데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조금 인내하라. 조금 인내해봐라. 그리하면은 때가 되면은 여기서 씨앗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생명이 나오고 싹이 나오는데, 자, 그때부터는 잠깐 제가 여쭤볼게요. 내가 씨앗입니까? 아니면 나는 씨앗을 품은 밭입니까? 내 심령은 씨앗이 아니라 나는 씨앗을 품은 밭이지요. 그런데 그
그 씨앗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은 그게 납니까? 그 씨앗에서 나오는 열매입니까? 나는 아니죠. 내가 아니죠. 그거는 원래는, 그죠? 근데 씨앗이 나는 품은 것밖에 없는데 요게 내한테 뿌리를 딱 내고 이 심령 속에서 이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죠. 자,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보니까 뜻밖에도 나는 원래는 그런 아주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근데 이게 어디서 씨앗이 들어와가지고 내 심령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데 보니까 그때부터 이 씨앗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어떤 그게 보니까 이 나무가 어떤 면에서는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씨앗은 분명히 말씀이었는데 이게 내 마음에 떨어져서 자라기 시작했는데 이 나무에 나는 열매를 말하기를 성경은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지만은 곧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이 내 심령을 주관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냐면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은 재집 드나들듯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말씀이 있을 때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은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은 어떤 영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느냐면 악한 영이 나를 주관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날마다 맺는 열매가 뭐라고요? 시기, 질투, 다툼, 온갖 악한 것을 맺는 희한한 모습. 아, 이렇게 열매 맺지 말아야 나도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러니 말씀의 씨앗이 나한테 뿌려져 심겨져 가지고 그곳에서부터 뭔가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곧 말씀의 씨앗이었지만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너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온갖 양성과 선한 충성 모든 귀한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기 원하는 열매이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속에 이제 맺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막 그냥 왠지 찬양이 나오고 왠지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 기뻐하고 이 희한한 거라, 이상하게. 저 사람 실신했나? 저 사람 어떻게 됐나? 싱글싱글 웃고 다니 뭔가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우리 송전도사님처럼 싱글싱글 웃겨요. 별로 웃을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막 웃기도 하고 예를 들었어요.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그냥 계속 웃고만 다닙니까? 계속 웃고만 그 성경이 뭐랍니까? 이제부터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라고 하죠?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성령의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일, 선한 일을 계속 합니다. 그 선한 일 하는 사람을 갖다가 나무랄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선한 행위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진다 한다면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면 바로 선한 사업을 해야 된다. 그것도 생명을 살려내는 일,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어떤 영혼들에게 자꾸만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빵도 도네이션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알아봐가지고 뭔가 줄 것이 있다면 기왕이면 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일들을 자꾸만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지내시다가 뭔가 도네이션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염치 불구하고 무조건 다 도네이션 받으셔가지고요. 어떻게 하면은 미끼를 잘 걸어가지고 우리가 고기를 낚을 때에 미끼를 잘 거는 것처럼 그저 누군가에게 좀 줄 수 있는 어떤 미끼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아주 뱀같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요,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원치 않는 열매를 늘 맺으면서 다툼과 불평과 불만과 속상함 모든 악한 육신의 열매들을 이제는 하나님 다
잘라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열매만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노력할 것입니다. 주께서도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삶을 다 살아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드리다가 그래서 모든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도록 해드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되는 것도 믿습니다. 육의 세상은 잠시 잠깐 있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도 또한 믿습니다. 아무리 이 가운데 살아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언제 죽음이 닥칠지는 모른지라 우리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해 주셨사오니 그 소망이 결단코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권사님 특성 진짜입니까?